대우림답 강의 72강째인데요. 122문과 관련해서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절반 정도 했는데 오늘 앞부분을 조금 살펴본 다음에 다시 나머지 내용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레위기 19장 18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까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땅에 속한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랑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 나라 사랑을 이루지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참된 사랑을 보이시고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사람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미 아브라함 언약의 기초에서 저들을 구원해 놓고 특별한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고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고요. 또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 구원해 놓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또 친히 원수 사랑에 대한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천년왕국 때나 실행할 사랑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이 문자로 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어도 이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질이 다른 사랑이다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구원해 내시고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온갖 다신교 문화 속에서 우상 숭배에 쩌드른 자들에게 참된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고 어떤 하나님인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어느 시간에 섬겨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날을 선택해서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가. 그걸 다 1계명에서 4계명 사이에 보여주신 것이고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본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의 사랑은 그 사랑에 기초한 이웃사랑을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은 지구상에서 생성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다. 그러니까 조금 인정이 많고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집안 사랑이 좀 우애가 돈독하고 뭐 그런 분위기에서 살아온 사람이 나타내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하고도 다르고 감상적으로 로맨티시즘에 입각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랑하고도
다른 사랑이죠.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도 일부만 보여주는 거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아버지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투영받은 그 인간이 일부만 나타낼 뿐이지, 그게 천국의 사랑하고는 격이 다른 겁니다. 천국의 사랑은 지구상에 없는 사랑이에요. 어떤 나라가, 어떤 신이 자기가 지은 그 피조물을 위해서 죽고, 그것도 죽고 또 죽고 넘어진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죽냐 이 말.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도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겠죠. 함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명제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 부단히 전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씨름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랑을 논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그 의문에 속한 그런 사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자녀이니까 그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그 사랑을 구현하지 않으면 내가 삶의 존재에 이유가 없다. 삶의 존재에 목적이 없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뭐 로미오 줄리엣의 사랑, 뭐 인간적으로 뭐 대단한 거 뭐 저희 평민과 뭐 귀족의 사랑, 그런 거 뭐 굉장한 사랑으로 인문학에서 말하는데, 그런 사랑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이 사랑은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아주 정당한 사랑의 명령이죠. 너무 정당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당연히 이것이 본분이에요. 사명이고 특권이고 책임이고 권리이고, 이 사랑은. 근데 이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힘입었다 절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도 느부갓네살 얘기했지만, 저가 하나님에 대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밀하지만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인 걸 몰라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놓고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먼저 되는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이 빠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구별되고 의로 구별됐는데, 그거는 분류하기 좋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고, 거룩이라는 것은 땅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올린 거예요. 그 존재감,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정체성을 아는 토대 위에서 누려지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나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취해야지 누려갈 수 있는 사랑이죠. 논리적으로, 이념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개념화해서 알고 있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구현되는 사랑이에요. 내 걸 다 줘서 구현할 수 있는 사랑. 주님이 그 높으신 보좌에서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신 것은 낮은 우리를 거기까지 높이시려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요만한 것만 조금 불편하면 안 하려고 하고, 사랑이 다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다 없어지. 자기 조금 짜증나는 일만 있으면 사랑은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능동적이고 늘 아주 생명적이고 건설적이고 아주 자원해서 긍정적으로 누려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재창조된 거예요. 그 일을 재창조를 이제 그 말씀 계시와 행동 계시로 다 보여주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일반 계시로서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특별 계시로서 알아서 그분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분으로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사사시대 룻기를 본 거잖아요.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오시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그걸 깨닫지 못한. 근데 그걸 하나님의 계시를 근거해서 그 성신을 의지해서 그것을 받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사실은. 그 어둠 속에서 왜 하필 나냐? 아니 나는 더 악하고 더 못나고 더 형편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 감격하고 그 사랑을 기억해서 그 본분을 누려가는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본분, 타락하기 이전의 본분, 또 타락하기 이전에 목표했던 그 인간상을 향해서 나가려. 그것이 아버지 뜻이니까 그 일을 아버지 말씀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날 그걸 위해서 목표하셔서 구원하셨으니까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걸 해야지요. 그 논리적으로 정리 잘한다고 그거 사랑하는 거하고는 별개라고. 항상 사랑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 계시의 그 내용을 그 믿음으로 받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꿀맛을 본 자가 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꿀맛을 못 본 사람은 꿀에 대해서 분석하고 꿀의 성분이 어떻고 꿀의 색깔이 어떻고 꿀의 모양이 어떻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맛을 몰라요. 그냥 그 의문으로만 하는. 이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맛보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게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사랑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거 구체적으로 주님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셔서 그 사랑의 실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게 마땅하다. 형제를 위해서. 조금 희생하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된다. 이 말. 형제들을 위해서. 그게 이제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여기 또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자가 듣는 자리에 가서 들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아로서 듣는 자리에 가서 그 말씀을 받고 취하려고 말씀을 들어야 이게 그 사랑이 맛보아지고 누려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확인되는 거예요. 사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권입니다. 신자의 특권,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 죽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너 어떻게 왔냐고 물어볼 때 내가 형제들 열심히 사랑하고 왔습니다. 이 말은 못하죠. 이 말은 못해요.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몇 명 구원하는데 애썼고 사람들을 주 앞으로 많이 인도했다고.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랑을 맛본 자라서 그걸 표현한 것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주님 그 참 언약 안에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나왔다고 말하는 거죠. 내가 한 게 없다고. 무익한 종으로서의 고백. 그게 꾸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거죠. 저절로. 근데 그런 사랑을 가지고 교제하는 게 교제예요. 뭐 조금 먹다 남은 것 갖고 나누는 것이 교제가 아니고 진짜 사랑을 가지고 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가장 아끼는 것들을 나누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아끼는 거를 줘도 조금도 아깝지 않죠. 사랑을 가장 좋은 거 남겨놓고 부수적인 걸 주면서 사랑이라고 안 하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은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내주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구현하는 건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봐야죠. 자신의 신행을 비춰봐요. 그거 안 비춰보고 그 부끄러우니까 말씀 잠깐 거울처럼 비춰질 때만 살짝 봤다가 잊어버리고 덮어버리고 그렇게 간다고 그게 되집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 우리의 본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본분이 이제 거기서 파생돼서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이 나오는 건데 요한일서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서 그런 사랑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을 제대로 해봐야 되겠죠. 살아있는 날 동안. 122문답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인 6계명들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인 6계명들의 강령은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대접하는 것입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와 기준이 나오는 거죠. 이게 사랑,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을 다 드린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요한일서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항상 선행돼야 될 게 그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 그거에 기초해서 한다는 것. 여기 또 슈바이처 얘기도 했지만 인류애를 가지고 그 인간들이 보기에 최상의 사랑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사랑에 전혀 못 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성자 소리를 들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 사생자 예수 얘기했지만 이미 종말은 지나간 거고 이 사람들은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종말론 그렇게 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음악 박사, 의학 박사, 철학 박사에다가 신학 박사인데요. 이 사람이. 그런데도 그렇게 신신하게 의해서 그렇게 그런 주장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이제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타락한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선의 최대치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데만 힘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땅의 안에 있는 거예요. 땅 안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랑이다. 말씀과 성신을 외부에서 와야 되니까, 우리 안에서는 생성될 수 없는 것이니까, 인간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말씀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신을 의지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기준이 뭔지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기준이.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유구무원이라니까요. 이런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유구무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줬는데 너는 나에게 무슨 사랑으로 나타냈느냐 했을 때 유구무원. 이 기준을 주님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높여주신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높여놓은 거는 우리가 못 따라가죠.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건 쉬운 몽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 말씀이 아니고 쉬운 말씀이다. 신명기 30장에 나오듯이 가까이 있어서 우리 손에서 볼만한 그런 말씀.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원 가서 하나님 호연 뭐가 나타나가지고 인도에 가는 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가 아니고, 예? 아니면 인간 안에 있는 성신의 재능 이런 것을 찾아서 이성적으로 써서 나타내는 그런 영의 인도가 아니에요. 인간 안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지성주의자들이 범신론자예요. 지성주의. 신령주의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의 이 계시 토대 위에서 특별 계시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진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특별하게 어디 가서 벼랑간 월반할 수 있는 무슨 계시를 받아가지고 탁 뛰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교회로서. 이제 신학이 2층 집이고 1층이 교회라는 말이 그런 데서 어울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 다 그냥 하나의 그냥 이론이지요. 이론. 그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뭔지 알아요.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신학교에서 교회를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신학교의 주인도 머리 대신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인도 머리 대신 주님이세요. 근데 주되게 써나가시는 것은 교회죠. 교회에 잘 일하게 하기 위해서 신학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 그런 잘 이해해야 돼.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특이한 걸 발견해 가지고 더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거 욕심이지. 그것도 신령한 것을 탐하는 욕심인데 엄한 그 시모니즘하고 똑같아요. 그 돈 주고 사가지고 신령한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
시간 들이고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뭐 좀 새로운 거 취해가지고 뭐 좀 해보겠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시모니즘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그 기준이 항상 어디인지 교회라고 하는. 잘못 들으면 조직 교회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이 교회만 뭐 전부 이 교회만 유일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 그걸 다 함의한 그것을 다 내함한 그런 교회에 대한 교회 이론으로서 행보해 나가야 하는 거죠. 교회 속에서 그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과 같이 구현하도록 하기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예배를 완전하게 드리고 이웃 사랑을 통해서 그 서로의 관계를 완전하게 하는 거잖아요. 계명이 그래서 주어진 거라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의 아들 이런 걸 신비적으로 이해해가지고 그냥 그 말씀을 떼어놓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귀신이 꼭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은 데리고 다녀요. 스스로 거기 문을 다 열어놓는 거죠. 그 기준이 성경적이질 않아요. 항상 주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한 본분의 기준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이에요. 항상.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신 성신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게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는 표현은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가 이끌어내는 결론은 실로 대담하지만 동시에 필연적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참되게 깨닫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사도와 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고 못하면 조금 섭섭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표현은 저만 쓰는 줄 알았더니 이분도 쓰시네. 이 이상한 일이 어디서 생깁니까? 우리의 죄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본성에 속할 만큼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만큼 이상한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에서 죄는 실로 낯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조금이라도 두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거울 앞에 산다 그러면 내가 여기 때 묻힌 거 금방 알고 지우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근데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냥 여기저기 덕지덕지 때를 다 묻히고 죄의 때를 다 묻히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돼지가 누웠던 데 다시 누워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무엇을 조금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했는데 형제를 조금 도왔는데 도움받은 형제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원망의 마음이 들거나 불평의 마음이 들지 않게 그거는 상대적으로 나를 높이는 거거든요. 내 안에 없는 것이 나온 것이다 생각하면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는데 내 안에는 있는데 왜 너는 없느냐 하는 것 때문에 서운하고 원망이나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한 일을 했을 뿐이고 그것도 주님이 주신 것으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한 것에 관하여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으로 겨우 이런 정도밖에 하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여겨야 돼. 이게 받기는 그 천하보다 더 크게 받아놓고 요만큼 흉내낸 걸 가지고 생색을 그렇게 낸다. 그처럼 다른 형제들이 나를 도와야 할 것처럼 내가 사랑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형제에게 사랑을 요구한다면 그 얼마나 터무니없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사랑함으로만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참으로 사랑받을 때에도 마음이 만족을 얻습니다만 만족과 감사는 사랑을 오직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분에 넘치게 사랑을 받았다고 깨달을 때에만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20장 35절인가요? 거기 보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분에 넘치는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이 만족과 감사가 생긴다.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만족할 줄 모르고 오히려 받고서도 불평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의무는 세상 사람은 이 직무로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특권이다. 이게 권리, 의무가 권리예요. 의무를 행할 권리예요. 이걸 남한테 넘겨주는 게 그 세상 사람 아니에요? 신자는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직분에 충실하지 않아서 직분을 넘겨버렸잖아요. 내가 할 일을 넘기는 것, 그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이하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대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형제를 대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게 외모로 보면 하대하는 거잖아요. 말이 거친 사람들은 그 상대를 주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라니까요. 주님의 자식으로,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소유가 얼마나 가치가 무한한 것입니까? 그걸 어떻게 사람으로서 하대합니까? 말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 직분도 그렇고 우리가 그 요구되어지는 직분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하는 직분이에요. 스스로 책임지는 직분이에요. 이것이 남은 6계명의 본의를 해석하는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과 지체인 교회가 바로 10계명의 둘째 부분을 해석하는 실질적인 기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형제를 대하지 아니하면 우리 행위는 하나 사람이 내놓는 수준의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교회와 신자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이렇게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지식도 비교해가지고 함부로 하고 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일한다고 이런 생각 그게 참 악한 거죠. 그런 게. 그리스도께서 미천한 우리를 기꺼이 섬기셨듯이 우리도 기꺼이 다른 사람 아래 내려가야 합니다. 사도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형제를 얼마나 낮게 여기고 얼마나 존경해야 됩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실 나보다 못한 사람이지만 사도의 명령이니까 억지로 나은 척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존경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 존경하라고 하니까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형제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아주 고귀한 신분의 존재입니다. 어느 편지인가의 말처럼 우리가 장차 부활의 날에 서로 그리스도와 같아진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아마 그 앞에 엎드려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형제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고 지체로 존재합니다. 실로 존경받아야 할 존재이고 나 자신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그런 고귀한 형제를 함부로 대하고 비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형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아라. 이게 더 평균께 하려고 더 낮게 준 건데 그걸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그리스도와 같이 대우하지 않으면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식물로. 이런 형제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비난하고 조금 연약하다고 멸시한다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큰 죄를 짓고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시험에 들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요. 가진 걸로 판단하고 지식으로 건강을 어떻게 돌봤길래 저래? 자기는 스스로 건강을 잘 돌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연법을 잘 지키는 거지만 내가 자연법 잘 지켰기 때문에 내 생명이 부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믿음의 일이지 믿음과 별개에 있는 자연법은 없는 거예요. 자연법도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께서 내신 법이니까. 일반인 속에 사회적인 그 법적인 무슨 정치적인 그런 기능을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없이 특별한 걸 이룰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게다가 자기만 짓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을 품게 한다면 얼마나 짓지 못할 잘못이 되겠습니까? 내가 탐욕을 부리는 짓을 모르는 사이에 애들 앞에서 하면 그 애들 앞에서 깜깜한 짓을 한 거예요. 소경 짓을 한 거죠. 어린 자녀 앞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아내는 사도가 교훈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렇게 남편을 존경하지도 아니하는 사람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권세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그 교회의 권세를 인정하겠습니까? 절대 인정하지 않죠. 어린 자녀 앞에서 자기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함부로 비난하는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이런 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하신 거죠. 그런 죄된 생활 속에서 의로운 생활로 건져주신 거죠. 하게.
이런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본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거기 그것이 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를 얼마나 높이시려고 하시는지 알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단연 하늘 아버지를 본받아서 원수를 사랑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본래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던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 십자가를 져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원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더러 하늘 아버지처럼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 수 있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결국 그리스도의 원수 사랑에서 다 성취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데서 실현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 사람의 본분인 사랑을 하는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이 기준을 잘 잡아야 돼. 땅에서 잡으면 안 되고 하늘에서 잡아야 된다. 하늘에서 잡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늘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 속에서 누리기 위해서 나 개인의 수양이 아니라 그 교회의 완성과 교회의 충만을 위해서 나 하나쯤이야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 교회 전체를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 하나쯤에 책임좀 안 지면 어때? 저 사람이 더 기운 세니까 더 지지? 아니죠. 기운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어요. 자기가 암만 기운이 없어도 병원에 갈 건 다 가잖아요. 자기 몸 고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없는 중에도 기운이 없는 중에도 이웃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기운이 남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게 천국 사랑의 기준.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천국은 사랑의 나라라고 하는 걸 봐. 그것이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상대적이고 한시적인 게 아니다. 그게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만 영원한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금방 읽었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돌고 도는 것 같이 보이죠. 그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려고 그렇게 언어도 표현하고 생각도 하고 그렇게 행동도 해야 돼. 이게 그런 거 참 그 은혜가 있어야 그런 걸 좋게 받아들이는데 은혜가 없으면 그게 참 싫게 들여요. 부담스럽게 들어요. 왜 꼭 나한테 저런 얘기 하나? 나를 집어서 꼭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리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공유해야 될 내용이 누구만 공유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 기준이 무엇인가? 교회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신이고 기도고 기준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다. 명백해요. 목표는 뭐 당연히 뭐 하늘의 충만함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남았는데 나머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 대한 본분을 깨우쳐 주시고 그 모범을 보여주시며 저희들에게 명령하셔서 하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옵나이다. 이게 명백하게 이제 말씀 계시로 행동 계시로 우리 앞에
있사옵는데 저희들 애써 소경처럼 귀머거리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대해서 벙어리처럼 말도 못하고 살아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눈을 띄워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셨사온즉 그 모든 것들을 써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나누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며 이웃과의 사랑의 언어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형식으로나 외형으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언약으로 맺어졌던 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고 하는 그거 하나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사랑해야 할 줄 아옵나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이고 특권이고 권리이고 또 우리의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것을 느끼옵나이다. 정신을 차리고 각성을 해서 이 일을 살아있는 날 동안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